한국 교회에 네 가지 병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4대 질병이라고 부릅니다. 병이 들었는 것은 고치면 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요. 우리가 병이 들면은 교회는 최고의 약이 있습니다. 신약, 구약이 있으니까 약을 가지고 고치면 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첫째 병이 뭐이냐? 무속화라 그런다. 무속화. 목사의 역할이 무당 역할처럼 변질했다. 교회가 무당 구터처럼 된 것을 무속화라 그럽니다. 자, 그러면 무속화의 3대 특징이 뭐이냐? 무당신앙의 3대 특징을 살펴보면 한국 교회의 현 주소가 나온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치병기복신앙. 복 비는 거하고 병 고치는 것.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일관된 병 고치는 역사가 구약의 신약에서 넘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3대 목회가 마태복음 9장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께서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교육 목회, 약한 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치유 목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 복음 전도.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가르치신 교육 목회, 티칭 미니스트리,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신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 때로부터 오늘에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병 낫는 역사,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 낙심하는 영혼이 용기를 가지는 역사가 이어져 와야 합니다. 그걸 복음 사건이라 그럽니다. 교회는 복음 사건이 늘 일어나야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버리면 안 되지요. 치병기복, 복 빌고 병 고치는 것을 교회 본무처럼 그걸 너무 내세워버리면은 본질이 빠져버리고 병 고치는 것만 두드러집니다. 저도 목회 48년째인데 여러 번 병 고친 열매도 있고 불치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적 있고 하지만은 그 간증은 잘하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앞뒤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먼저 나오고 은혜 받은 뒤에 열매로 병이 고쳐지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이지 치병기복이 앞서버리면 무속화되는 겁니다. 무속신앙의 두 번째 특징은 비윤리성 그럽니다. 윤리가 없다는 겁니다. 무당이 굿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한 무당이 없지요. 액기 쫓아내고 마당귀신, 부엌귀신 물러가라 삼총귀신, 무성귀신 물러가라 그러지.
그리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악기 쫓아 주시옵소서 그러지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라 그런 얘기하는 무당은 없습니다. 무속신앙의 두 번째 특징이 윤리가 없다는 것, 비윤리성입니다. 무당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역사의식이 없다는 점입니다. 몰역사성. 무당이 정의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정말 진리를 추구하는 사회를 세운다. 그런 역사의식이 무속신앙에서는 없습니다. 기독교가 가지는 자랑스러운 내용이 역사의식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신앙, 좋은 교회를 말할 때 세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는 복음적인 신앙 고백, 그걸 영어로 이반제리칼하다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저런 말이 있고 요즘 와서 주춤하고 정체기에 빠져 있지만은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복음적인 노선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이반제리칼 처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반제리칼하다, 복음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다는 거지요.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앙, 예수님의 핏공로로 죄 씻음 받은 사죄의 확신, 예수님의 은혜로 언제든지 나는 천국에 예약돼 있다는 천국 소망의 확신, 이런 것을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좋은 신앙, 좋은 교회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 교회론적인 자세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지성으로 섬기는 교회 중심의 신앙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큰 스승격이 되는 분 중에 함석헌 선생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학 시절에 함석헌 선생의 글 읽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때 사상계라는 잡지가 있어서 거기에 함 선생이 글을 실으면은 청년들이 많이 읽고 사상계 들고 다니는 것을 지성인인 하나의 표식처럼 여겼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함석헌 선생이 쓴 글 중에 한국 교회여 회개하라 그 글이 있습니다. 그때는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나는 학생 시절에 그 글을 읽으면서 한국교회 회개하라 하는데 자신은 한국교회에서 뭘 기여할까? 서리 집사도 안 하고 교회 직분도 안 맡고 유엔주일 교사를 한다든지 하다못해 새벽기도 때 종을 친다든지 한국교회에 뭔가 충성스러운 봉사를 하면서 한국교회에 회개하라 그래야지 교회 밖에서 그냥 책망하고 돌 던지는 식으로 한국교회 회개하라는 것은 그런 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틀리지 않지요. 그래 함석헌 선생님은 나중에 교회를 떠나서 조그마한 교단, 그 미국에서 들어온 작은 수가 모여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가만히 눈 감고 있다가 누구든지 깨달으면 한마디씩 하고
그런 종단에 속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세, 교회론이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바른 신앙, 바른 교회는 역사의식이 분명한 신앙. 그 역사의식이란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은 간단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살면서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열린 국가, 열린 사회를 세워나간다. 역사의식이지요. 기독교 역사의식이 분명하면 공산주의하고는 타협을 할 수가 없지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일당 독재를 주장하는 체제니까 분명한 역사의식이 발휘되면 공산주의하고는 타협을 하거나 같이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6.25 전쟁 일어날 때에 북한의 기독교 교회가 2,830교회가 있었습니다. 다 없어졌지요. 평양의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봉수교회라고. 내 친구 목사가 평양에 가서 봉수교회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나한테 와서 김 목사 나 이번에 평양 가서 봉수교회 예배 보고 왔어. 그래서 그 제대로 예배 드리더나? 그랬더니 아이고 참 한심하대. 그래서 왜?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이 제목인데 설교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성경에서는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습니다마는 미제국주의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까부시하지요. 그게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그게 뭐 교회로서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 거지요. 그런 교회가 평양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로 열린 체제로 통일이 돼서 북한도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통일 한국 시대를 열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새벽 제단 사을 때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 한국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좋은 신앙, 바른 교회의 세 가지 요소 이해하셨지요? 복음적 신앙 고백이 분명할 것, 교회를 섬기는 자세가 반듯할 것, 역사의식이 확실할 것, 기독교 역사의 핵심의 아모스서, 정의를 강물같이, 공의를 개울물같이 흐르게 하라. 기독교 역사의식의 한 핵심적인 말씀이지요. 자, 한국교회가 4가지 병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째, 무속화. 무속신앙의 3대 특징 이해하셨습니까? 뭐지 들을 때 반듯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래 열심히 적지만은 집에 가서 적어놓은 거 어디 둔지도 잊어버려요. 머리에 딱 컴퓨터에 입력하듯이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그건 훈련하면 됩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역시 뭐 설교자니까 책을 많이 읽어야지요. 또 어려서부터 책 읽는 것이 습관이 돼 있지요. 20년 전에 읽은 책도 설교할 때 즉석에서 인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모르고 김진홍 목사 IQ가 높다. 그게 아니고 훈련입니다. 훈련. 그건 습관이고 훈련입니다. 들을 때 반듯하게 드러나야 돼요. 잠결에 어슴푸시 듣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지요.
자, 무속신앙의 3대 특징,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치명기복. 둘째, 비윤리. 셋째, 몰역사성거려. 역사의식이 없는. 한국교회 질병의 두 번째를 물량화거든. 물량화. 물질이 은혜보다 앞서는 겁니다. 사이비 신앙, 사이비 교주, 사이비 목사의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가 뭐냐? 은혜와 물질을 연결시키는 목사, 교회가 사이비입니다. 물질을 많이 바치면 은혜를 많이 받는다. 많이 바치면 복 많이 받는다. 그게 앞서 버리면 사이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바치는 것은 받은 은혜 감사해서 바치는 거지요. 아멘 하시지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구별해서 2가지를 분명히 헌금으로 바칩니다. 첫째, 11조 헌금. 둘째, 감사 헌금.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은 2가지가 족합니다. 11조 헌금, 감사 헌금. 11조 드리고 수시로 감사할 때 제목을 붙여서 드리는 게 감사 헌금인데 제가 교회 집회를 나가보면 어떤 교회들은 교회 입구에 헌금 봉투를 쭉 배치해 놨는데 한 교회 가서 헌금 종류를 세알려 보니까 38가지. 그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생일 헌금, 결혼 헌금, 무슨 헌금. 세상에 헌금 봉투 종류가 38가지니 난 또 그런 걸 그냥 지나가면 몸이 알레르기가 생겨요. 그 교회 재정장로님 목사님한테 이러지 마소. 그저 확실하게 믿음대로 바치도록 대여섯까지 딱 놓지 그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걸 고치세요. 내가 없애드릴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는 겁니다. 말해놓고 또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왜 그런 걸 관심 가져야 되느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요. 얼마나 존귀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존귀하신 예수님의 교회인데 사람들이 물질로 오염시키면 안 된다 이거지요. 물량화. 세 번째 무슨 병이냐? 세속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걸 세속화로 알면 오해입니다. 그건 지엽적인 거지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회를 운영하거나 신앙생활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세속화라 그러지요. 담배 피우는 걸 세속화라 알고 우리 권사님들은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서 담배 피우는 거 보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또 간첩 잡은 듯이 막 아이고 우리 아들이 담배를 피워요 펄떡펄떡 뛰고 뭐 놀래버려요. 좋게 말하면 순진하지만은 나쁘게 말하면 너무 신앙생활이 좁은 거지요. 저도 청년 시절에 한 1년 담배 피웠습니다마는 나중에 뭐 복잡하고 냄새나고 해서 끊어버렸지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 담배 피우는 거 보면 담배 끊는 요령을 가르쳐 줍니다. 담배 끊는 거 어렵지 않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안 피우면 돼. 뭐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 이상 가는 방법이 없어요. 안 피우면 되는 거지요. 내가 연세대학에 가서 학생 집회를 했는데 설교 마친 뒤에 학생이 예배 설교 마쳤는데 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라 그랬더니 담배 피우는 게 죄입니까? 그 내가 열이 나서 야 이 사람아
내가 전매청 직원도 아닌데 어떻게 담배를 묻냐? 자네 좋으면 피우고 안 좋으면 안 피우지 그걸 뭐 묻냐? 그래서 교회에서 죄라고 하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담배 피우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 예수님 때는 담배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신다는 무슨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닌 청년이니까 그런 걸 말하겠죠. 나는 확실히 증거가 있다. 뭐입니까? 그래서 담배 피우는 게 좋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머리에 꿀떡을 안 내놨겠냐? 응? 머리에 꿀떡이 없는 걸 보면 담배 피우는 게 안 좋은 거 아니냐? 말이 되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해야지 그걸 가지고 뭐 성경 들먹거리고 하는 게 아니죠. 세속화란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풍속, 거래 이런 것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것을 세속화라 그럽니다. 교회에 다분히 그런 요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뽑을 때 세상 유지라고 뽑는 거 아니에요. 회사의 큰 부자 사장이라고 뽑는 게 아니에요. 왜냐? 회사 사장님을 장로님으로 뽑아놓으면 당회할 때 회사 경영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물질 있든 없든 사회 유지든 뭐 기름종이든 아니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는 사람을 성도들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교회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장로님으로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이 세속적인 데 휩쓸리면은 세상 유지를 자꾸 뽑는 거예요. 자, 네 번째가 뭐냐? 귀족화래, 귀족화. 우리나라에 복음이 와서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된 것은 저 한경도 북청 물장수, 마포의 새우장수, 배안도 백정, 밑바닥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는 바닥에서 위로 성공한 교회지요. 일본 교회는 왜 실패했느냐? 들어올 때부터 귀족, 지식인, 상류사회로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퍼져나가지를 못했어요. 뭐 귀족들이나 학자들이 뭐 자기 이름 가지고 그랬지 몸 던져서 전도하는 그런 열심이 없지요. 한국교회는 백정하다 예수 믿고 나니까 하나님이 백정 또 제사장이라 그래. 야, 나도 제사장이구나. 엄청 귀하구나. 그 베드로전서 2장에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다. 베드로전서 2장 기억나시지요? 종교 개혁할 때에 신부님만 하늘같이 받들고 성경도 교인들은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신부만 읽으니까 라틴어로 살래 하니까 교인들이 방언인지 하늘의 소리인지 그 교인들이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그때 캐톨릭 교회는 요즘이야 물론 달라졌지요. 왜 성경 못 읽게 했느냐? 평신도들이 성경 읽으면 이단 생기기 쉽다고 성경을 아예 못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6개월간 어떤 성에 숨어 있으면서 신구약 성경을 6개월간 번역했습니다. 참 독일 사람들이 대단한 것이 지금 또 독일어의 표준 독일어를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의 단어가 표준 독일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일반 국민들이 읽어보니까 예수 믿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오니까 서양에서도 백정과 대장간 하는 사람들을 천시했습니다.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성 밖에 집 짓고 살면서 짐승 잡는 백정터 대장간 두게 했지 성 안에는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천민, 하층민으로 대접했는데 그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가 번역한 성경 읽어보니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야, 신부님만 제사장이 아니고 나도 제사장이구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자부심이 생겨서 백정이 어때서? 자기 가문의 성을 아예 백정이라고 썼어. 베처러라는 게 독일어로 베처러가 백정입니다. 독일에 가면은 가문의 성이 베처러가 있어요. 그리고 대장간쟁이가 영어로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미스터 스미스. 미스 스미스. 그만큼 신앙이 사람의 긍지를 심어주고 자부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맨날 백정하고 물장사하고 새우장사하다가 맨날 천시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야, 굉장하구나. 양반이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복음 깨닫고 예수 믿으면은 땅의 백성이 하늘 백성 진짜 양반이 되는 기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민중의식이 시민의식이 생기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조선시대의 침체를 벗어나서 발전하는 데에 개신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중요한 거인데 그렇게 바닥에서 예수 믿어가지고 복받게 되니까 이게 밑바닥은 잊어버리고 전부 귀족화가 된 거지요. 목사가 되면은 뭐 귀족처럼 대우받고, 목사가 되면은 고급차도 타고, 우리 소망교회 목사님 하던 곽선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학교 학생 때 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름을 지명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뭐이든지 확실히 하려면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 하긴 내 주관입니다. 강의하면서 나는 차가 미국에 뭐 멀큐리인가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외제차를 탄다고. 그 시대는 아주 외제차가 아주 비쌀 때입니다. 전국에 몇 명 안 탈 때 목사람이 이렇게 외제차도 탈 수 있고 나는 1년에 내가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13억이다. 그래서 요새 뭐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이 만만찮지요. 밑에서 질문이 터지기를 목사님 그 외제차 타는 걸 후배들한테 자랑으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외제차 탔습니까? 예산을 교회에 공동의회 당에서 결정해서 쓰지 목사라고 왜 1년에 13억을 씁니까? 질문이 쏟아지니까 양반이 막 얼음얼음 하다가 빨리 마치고 가버렸어요. 그런 목사들이 유명해지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이러니까 사회적인 공신력이 떨어지고 기독교 이미지가 떨어지는 거지요. 이런 걸 일컬어 기독교의 귀족화라 그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품성이나 모든 게 고상해지지만은 항상 바닥을 생각하고 바닥 사람들과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선교 정신은 늘 품고 있어야지요. 그래 내가 롯데 그 백화점의 아가씨들 한 400명이 나한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일부러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손 좀 들어봅시다. 눈 뜨고 들으면 또 자기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다 눈 감으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손들어 봅시다 했더니 3%가 안 돼요. 밑바닥에 내려갈수록 교인이 적습니다. 전국에서 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 서초구입니다. 43%. 서초구 아파트에는 한 집 건너 한 집씩 교회 폐가 붙었습니다.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또 우리 지방에서는 교인이 제일 많은 데가 여수시입니다. 35%입니다. 둘째는 전주시입니다. 27%입니다. 왜냐? 이시조선 때 쉴 데 없이 지방 차별을 한 거이지요. 이성계가 잘못한 것 중에 10가지 정치를 이렇게 하라 유훈을 남기면서 경국대전이라는 걸 남기면서 함경도와 호남 사람은 질이 안 좋으니 관에 등용하지 말아라. 이성계가 그 남긴 거 아십니까? 그 뒤로 조선조 때 호남 사람, 함경도 사람들은 관에 출세를 과거 시험을 못 친 거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차별화되면서 서름 받으니까 호남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35%, 전주시가 27%. 그런데 여수시와 반대되는 부산은 교인이 몇 프로냐? 6%입니다. 6%. 그리고 대구는 몇 프로냐? 7%입니다. 그 권력 측에 가깝고 잘 살고 양반들 행세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나도 우리 할아버지가 저 산골에 머슴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머슴집 손자지요. 지난번에 고향 가서 할머니들 인사드렸더니 이게 누이고 머슴집 손자 아니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그쪽에서는 할머니를 할매라 그래요. 할매, 내가 목사인데 출세해요. 그랬더니 텔레비에 연방 나오더만은 그게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웃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병이 걸려서도 약이 있으니까. 무슨 약이 있습니까? 신약, 구약을 제대로 쓰면 다 고치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지요. 병을 알고 고치면 되는 거이지 실망할 건 아니지요. 그런데